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넘치는 공동체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입니다. 한국의 어떤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어미에게 관한 그런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어느 한 시장에 이제 붕어빵을 파시는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이 아주머니에게 찾아오는 그런 개가 한 마리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이 아주머니가 이 개 주인은 아니었습니다. 그 개는 그냥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떠돌이 개였던 것이죠. 처음에는 이 개가 이 붕어빵 장사하는 아주머니를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 아주머니가 이제 붕어빵 장사하는 곳에서 눈치를 보면서 주변을 그냥 맴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이 개가 이제 배가 고파서 그러는가 해가지고 붕어빵 하나를 이제 던져준 것이죠. 근데 이상한 것은 이 개가 그 붕어빵을 먹지 않고서 입에 문 채로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후로 이제 이 개가 매일마다 이 아주머니를 찾아와서 마치 붕어빵을 달라는 것처럼 계속 그 주변을 맴도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그 앞에 이제 앉아가지고 붕어빵 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붕어빵을 그 개에게 주었고, 계속해서 그 개는 이제 이 아주머니가 준 붕어빵을 입에다 물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가 너무나도 이상하고 신기해가지고 이 아주머니께서 이제 한 TV 프로그램에다가 이것을 이제 제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TV 프로그램에서 이 개가 붕어빵을 입에 물고서 어디로 이제 사라지는지 그 뒤를 이제 뒤따라 가는 그런 내용이 바로 그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 개를 따라가는데 이 개가 이제 시장에서 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그 산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붕어빵을 단 한 번도 먹지 않고 그냥 입에 이제 문채로 그 산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 그 개의 모습이 영상에 담긴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개가 산 중턱에 있는 어떤 토굴 같은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됐는데, 그곳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바로 이 개가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거의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새끼 강아지 한 4마리 정도가 그 곳에 있었던 겁니다. 이 개는 이제 그 개들의 어미 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강아지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매일마다 마음씨 착한 그 아주머니에게 찾아갔던 것이고, 그 아주머니가 준 붕어빵을 입에 문 채로 새끼 강아지들에게 다 가져다 준 것입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했던 하나의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모성애라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제 동물들도 그렇고 이제 사람도 그렇고 특히 자녀를 낳은 존재만이 갖는 것이 이 모성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머니 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성애, 곧 어머니의 사랑이 많이 생각나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인 것이죠. 특히 개인적으로 저는 어머니가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 이제 하나님 곁에 계신 어머니가 가장 많이 보고 싶을 때, 그러니까 바로 어머니의 날이 다가올 때쯤, 바로 이때쯤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 죄송합니다. 2004년 2월 어느 날에 이제 한국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이제 어머니가 중태에 빠져서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한국에 나올 수 있으면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큰형님의 전화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비행기 표를 끊어가지고 제 아내하고 같이 함께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병실에 도착해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의식 불명이 되어 누워 계신 곳에 이제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병실에 들어갈 때쯤에 이제 저희 큰형님이 이제 어머니를 향해서 엄마 막내 문성이 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까지 의식이 없었던 그 어머니께서 아주 놀랍게 깨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의식이 멀쩡한 상태로 저하고 아내하고 아주 좋은 시간을 그리고 보내다가 결국 하나님 곁으로 가셨지만은, 그렇게 제가 왔다는 소리 한마디에 일어나신 그 어머니의 그 모습, 의식 불명이었던 그것을 깨우고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성애인 것이죠.
근데 이런 어머니들이 가진 모성애는 단순히 말로만 모성애가 아니라 항상 자녀를 향해서 표현되어지는 그 사랑의 행동이며 또 삶 그 자체가 또 모성애인 것입니다. 이어서 제 간증 하나를 또 드리면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를 다 치르고 나가지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제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어머니 유품을 정리를 하다가 적금 통장 하나가 이제 나왔는데, 그 적금 통장이 뭐였냐면 제가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간 후로 저를 위해서 매달 용돈을 아껴 가시면서 저를 위해 모아놓은 그런 적금 통장이었던 겁니다. 그 통장은 저를 위해서 어머니의 그 사랑과 희생이 담겨져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성애는 단순한 마음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과 희생이 깃든 모성애를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벗어나가지고 이방인들이 사는 두로와 시돈으로 가신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데, 바로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서 아프자 그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 자체가 바로 그 딸을 향한 이 어머니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받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랑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인 것입니다. 특히 어머니가 가진 자녀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흔히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거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고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작년에도 예화로 든 적이 있지만은 1865년에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어느 추운 겨울밤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로 그날에 한 여인이 갓난 아기를 안고서 이제 영국 사우스 웨일즈라는 곳에 있는 한 언덕길을 이제 걸어가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눈보라가 너무나도 심해서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 길에서 얼어 죽게 됩니다. 그 다음날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 죽은 여인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발견되냐면 알몸인 채로 발견되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죽은 여인 옆에 이 여인의 옷에 이제 쌓여서 울고 있었던 그 아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은 그 눈보라가 치는 그 날에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옷을 벗어가지고 아기의 그 체온을 유지하면서 자신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 후에 마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아기를 입양해서 키우게 되는데, 이 아기가 나중에 커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계 1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수상 조지 데이빗 로이드,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네,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랑으로 이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쳐달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간청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청을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내용을 유심히 잘 살펴보면은 사실 이 말씀은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22절에 보면은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 앞으로 곧바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 뒤에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뒤쫓아온 겁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렇지만 이 여인에 대해서 반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인 것이죠.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제자들이 보인 그 반응은
이 여인을 매우 귀찮게 여기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계속해서 지르는데 예수님 너무나도 귀찮습니다. 지겹습니다. 이 여인을 우리로부터 좀 멀리 떨어지게 하거나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대답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 이방인을 차별하는 그런 발언이 아니라 모든 일에 순서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사실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나아가야 할 사람은 예수님보다는 사실은 제자들이 먼저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24절에 하신 말씀은 사실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귀찮게 여기지 말고 제자들을 향해서 그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하고도 같은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계속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가나안 여인이 가진 딸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사랑이 그들 마음에 닿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 어머니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가장 가까운 자녀들이 알지 못할 때가 사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어버이날에 부르는 노래가 있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제가 일부러 좀 틀리게 부른 겁니다. 저희 아내가 틀렸다고 X표를 하는데 일부러 틀리게 부른 거예요. 네, 이렇게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우리가 부르지만은 엉뚱하게 잘못되게 그 끝을 맺는 것처럼 자녀들이 어머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충분한 사랑을 드리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 앞에서 이 가나안 여인이 보인 모습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더욱 용기를 내어서 행동하는 것을 25절에 보여줍니다. 어떻게 했냐면 바로 예수님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서 한 번 더 간절하게 애원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님의 그 사랑은 누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자녀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자존심마저도 다 내려놓는 바로 그러한 사랑,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인 것이죠. 자존심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보통 자존심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굽히지 않는 그런 마음이면서 동시에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가 정해놓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와 품위,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자존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 이런 자존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조차도 제 나름대로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정말 절대 굽히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그런 자존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곧 죽어도 자존심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 말을 듣고서 어떤 사람들은 야,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라고 그렇게 또 말하기도 하죠. 그럼 어머니란 존재는 어떻겠습니까?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자존심을 갖고 계신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네, 누구에게도 자신의 그 추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거나 자신을 굽혀서 자신의 마음의 어떤 수치를 느끼고 싶지 않은 그런 자존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존심, 그런 모든 것들을 어머니도 사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머니는 자녀들 앞에서 혹은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자존심을 가장 허무하게 포기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이런 어머니의 희생적인 그 사랑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가나안 여인이 무릎을 꿇고 애원할 때 이제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온 이 가나안 여인을 개로 취급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처럼 또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 안에 숨겨진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때 당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역시 이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 가나안 여인을 귀찮게 여겼던 것이고, 이 가나안 여인이 가진 그 딸을 향한 사랑을 제대로 이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을 교육하는 차원에서 마치 제자들에게 들으라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 표현으로 26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생각하는 것하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개들이라는 그 단어의 그 의미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일반적으로 제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는데 어떤 개처럼 여기냐면 들개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짐승처럼 여기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개들이라는 단어는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런 들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개들, 그러니까 흔히 요즘 말로 하면 애완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 안에서 사실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제자들의 반응을 또 그 안에서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그 개들에게 자녀에게 주는 그 떡을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이방인들을 향한 그 마음을 떠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반응 속에서 보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제 개들, 즉 집에서 키우는 개들을 한 가족처럼 여기는 그 일반적인 그런 모습처럼 이 가나안 여인을 귀찮게 여기지 않고 한 가족처럼 여기고 또 이해하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을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면서 또 그 모습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이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바로 27절에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여인의 대답 속에서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지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개들이라는 그 단어적 의미를 제자들보다 사실 더 빨리 파악한 겁니다. 바로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음식 찌꺼기를 먹어도 될 만큼 그 개가 그 가족 안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처럼 이 여인이 바로 그것을 캐치해낸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에 소속된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한 것이죠.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대답 후에 곧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실제로 어머니들의 모습 속에 보면 놀라운 그런 삶의 지혜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느 순간에 원더우먼처럼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자녀들을 도와주고 사라져 버리는 그런 어머니들의 모습, 그런 어머니들의 모습 안에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머니의 지혜로 인해서 자녀가 더욱더 든든하게 이 모진 세상 속에서 사실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어머니의 사랑이 자녀의 삶 속에서 기적으로 나타날 때가 또한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기적은 우리 자녀들 삶 속에서 없었던 것이 갑자기 짠하고 있어지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그리고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많은 재물을 얻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기적은 자녀의 삶을 정말로 이 모진 세상에서 바르게 또 새롭게 해주는 것, 그것이 사실 기적인 것입니다. 흔히 자녀 키우는 것을 농사에 빗대어서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농사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밭을 잘 갈고 씨를 잘 뿌려도 이제 비가 오지 않고 또 적당한 해가 내려지지 않고 적당한 온도가 없으면 쉽게 망치는 것이 농사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조금만 잘못 관리해도 어떻습니까? 벌레들이 끌어가지고 농사를 망치는 것이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농사를 지을 때 보면 인간의 능력밖에 변수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풍년을 기대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농부의 마음이고 또 그것이 농사인 것이죠.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 풍년을 이끌어낸다라는 것, 그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정말로 예상치 못한 수많은 변수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자녀 양육의 그 환경 속에 존재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 그 자체가 바로 그와 같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녀를 잘 키워 나간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것이 기적인 것이죠. 근데 이런 기적을 일으킴에 있어서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그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아낌없이 자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 자녀의 삶에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 자녀를 위해서 자존심마저 다 포기하고 나아가서 또 그런 자존심을 포기하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또 우리 자녀의 삶 속에 기적이 되어 나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를 위한 그 사랑이 삶의 지혜가 되어 또 나타날 때도 마찬가지로 자녀의 삶 속에 기적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 가지, 예수를 믿는 어머니들, 이 어머니들이 이런 기적과 함께 더 큰 기적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그 기적의 능력을 우리 믿는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그런 기적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가난한 여인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자녀들이 어머니께 효도해야 한다는 것을 사실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15장 전체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오늘 말씀 이전 말씀을 1절부터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장로의 전통을 범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사람이 만든 그 장로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예로 듭니다. 그러니까 장로의 전통을 강조하면서 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만든 것을 강조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반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가난한 그 여인 마음과 그 상태를 헤아려 주지 않는 그 제자들의 모습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면서 나아가는 그 어머니의 그 사랑,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을 따져가면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 그 자체를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 곁에 바짝 쫓아다니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며 자부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역시 마찬가지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오늘은 어머니의 날입니다. 근데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하루만 어머니의 날이 아니라 정말 자녀분들 평생, 그 평생이 어머니의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바로 자녀 여러분들의 진짜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병원이나 어떤 지역의 고향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머니 뱃속, 어머니 그분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 삶의 진정한 고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항상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삶에 더욱더 큰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또 그의 자녀가 더욱더 복되어지고 그 자녀는 더불어서 바로 그렇게 부모를 섬긴 나를 또 공경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러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